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 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킨다든가 기도에 충실하다든가 또 주를 위해서는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 존경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그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자세가 우리는 범상치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온화한 성품입니다. 이 내시의 성품이 온양하다는 이 구체적인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전체에서 우러나는 그의 성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온야한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특히 30절은 빌립이 달려가서 성경을 읽는 내시의 음성이 또렷이 들릴 정도로 병거에 가까이 접근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물을 사실을 적고 있는데 이때 빌립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사실이 내시의 온화한 성품을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만약 성품이 온화하지 않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재상입니다. 비록 지금 공적인 일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창한 행렬은 아닐지라도 수행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낯선 자가 접근한다면 분명히 제재했을 겁니다. 그리고 불쾌하거나 노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보기에 따라서는 행렬을 습격하는 일로 오해될 수 있을 정도로 뛰어서 다가갔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는 청함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품이 신앙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어느 수준입니까? 온화한 성품입니까? 남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수준입니까? 신앙이 훌륭한 인격에 더해진 사람이야말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시에게 빌립을 괜히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그 잠재력을 보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말씀에 갈급한 심령입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면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달리는 차 안에서 책을 읽으면 멀미가 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는 않더라도 몹시 피곤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이 포장도로를 부드럽게 달리는 차 안에서 읽은 것이 아닙니다. 비포장 광야길에서 흔들리고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읽었습니다. 그것도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해도 잘 안 되는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보통 사람 같으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내시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예배가 많고 또 설교를 많이 들어서인지 대체로 현대의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쁘다 또 피곤하다는 핑계를 댑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생활이 좀 바쁩니까? 또 좀 피곤합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솔직히 말한다면 그것보다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에 대한 욕심을 가져보십시오.
모든 인생 문제를 말씀으로 풀려는 자세를 가져보십시오. 모든 인생 문제가 이 말씀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피곤하다고 안 읽겠습니까? 문제는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시는 빌립의 설명을 듣고 예수를 그 즉시로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있는 곳에 다다르자 빌립에게 세례를 요청합니다. 36절인데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가 자신 안에 있는 새 생명에 대한 상징으로서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세례를 간단하게 주어서인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한 지 꽤 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례를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답하고 세례받는 과정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만큼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자부심과 그때의 감동이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감격,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이 감격이 언제나 마음속에 변치 않고 생생해야 우리가 성도로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또 온전한 성품을 갖추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늘 승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